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 12절 위에 보면 그 단락의 제목을 권면과 끝인사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12절부터 마지막인 28절까지를 다 같이 이제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16절 이후가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잖아요.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잘 지내라.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그 단락이에요. 이 단락 안의 내용을 이제 나눠보자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즉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어쨌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란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어떻게 서로에게 대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어요. 처음 두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라면,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다음번 말씀 때 나눌 부분이지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이 오늘 본문 이 12절에서 15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간에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12절과 13절은 목회자와,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목회자와 또 그 지도자가 아닌 일반 성도로서의 성도들, 평신도들, 흔히 말하는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대할 것이냐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 편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냥 일반론적인 면에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냥 단순한 격려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모데로부터 무언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가 지금 잘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어쨌든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공동체에게 어떤 공동체든지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절과 13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들, 목사님들 얘기를 하겠죠. 당시에는 사실 목사라는 단어는 없었잖아요. 목사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고, 교회의 장로라는 표현은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교회 장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가서 보시면 집사라는 단어도 이제 처음 생겨나게 되죠.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이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목회자들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야 한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수고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수고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가 조금 특이해요. 이 수고하다라는 이 수고의 단어가,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는 육체 노동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다, 애쓰다, 분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게 된다 라는 뜻으로서의 수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전문적으로 목회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분들은 육체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고된 삶을 알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종종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거기에 육체 노동에 준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 노동을 하고 있다.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유는 바울 스스로도 육체노동을 했어요. 즉 장막을 만드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당시에 바울 말고도 그 이외의 사도들이 또한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하는 수고가 그만한 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정신적인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육체적인 노동을 그렇다고 안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일종의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노동을 사용하는 단어를 갖고 와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보니까 기도가 중노동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동일한 표현들 사용하세요. 정말 기도는 그래요. 기도를 단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중노동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으실 거예요. 기도를 정말 중노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노동을, 그런 수고를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교회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알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이 수고가 그리스도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함을 따라서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 수고하는 자들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겠죠.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즉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수고하는, 그것에 따라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라면 그렇게 수고해야 한다. 또한 그 지도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 어때야 하는가,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스린다라는 말에 좀 우리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스린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통치하고 통제하는 의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사실 이 단어가 당시에 헬라어권에서 사용될 때 크게 두 가지 범위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도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돌봄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단어들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니까 돌봄이면 돌본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을 지도하기도 하지만 또한 돌보기도 하는데, 무엇을 돌봐야 하냐? 그들의 구원이 끊어지지 않게, 그들이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게 돌본다는 거예요. 양떼들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어디 가서 길 잃지 않게 돌본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지도자들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 지도자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 권하는 자들이래요. 여기서 이제 권한다라는 것은 여기 맛있는 거 있나 하나 좀 먹어봐, 이런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윤리적인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즉 나쁜 행위나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꾸짖고 심지어 징계까지 하는 의미에서의 권한다는 뜻이에요. 즉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심지어 징계까지도 해야 한다는, 같은 공동체로서 아프지만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는 좀 쉬운 표현을 하면 좀 알아줘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알아줘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너희가 존중해줘야 되고 그만큼 존경을 해줘라. 존경과 사랑을 전해줘야 한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하신 수고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스스로가 너무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같이 동반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수고라는 겁니다.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알아줘야 한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존경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 역시 존경해야죠. 당연하죠.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누구나 교회 안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 너희가 존경해줘야 한다. 요즘 교회에서는 요즘 한국 교회의 이 시스템 안에서는 주로 전문적인 목회자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목사, 목회자로 표현을 하지만 당시에는 장로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또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었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고 또한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실 2000년 전에 기독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교회사 안에서는 여러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교권주의와 비교권주의가 계속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교권주의는 뭐냐면은 교회가 최고다. 교회가 세상법을 우선한다.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한다. 세상이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한다. 중세시대가 그런 시대였죠. 교황이 황제를 꺾을 수 있는 그런 힘. 비교권주의는 그 반대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다냐? 평신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이다. 동일한 성도이다. 우리 그런 교권을 다 아예 없애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가자. 이런 흐름도 있어 왔어요. 어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가 화목하여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사역을,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서로가 서로의 은혜를 잘 인정해주고 서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함께 화목하게 말 그대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교회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미 구원받아서 예수를 알고 낮에 속하였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고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어떻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하고 시작해요. 형제들아. 사실 여기 바울의 친인척이 이 교회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예수와 형제된 우리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또 시작할 때 형제들아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렇게 화목하여야 한다.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간에 다투지 말고 서로를 받아주고 화목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 안의 지도자와 다른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는가. 목회자라면 수고해야 하고 돌보아야 하고 때로는 권해야 하고 또한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함께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성도들 안에서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타이틀 상관없이 모든 성도라면 동일하게 서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느냐. 또 뭐라고 고면하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앞서서 이제 4장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이슈로 드러나는 큰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일, 성,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즉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즉 아픔, 사별의 죽음 때문에 사별의 슬픔 때문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에 매번 쓰러지는 그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 개정 성경에서는 그 게으른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혁 한글에 보시면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개혁 한글로 보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다시 이제 개혁 개정 오니까 또 게으른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일을 안 하고 뭐 너무 어떤 세상의 슬픔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혹은 성적인 문제에 막 너무 휘둘리는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넓은 범위 안에서
이런 큰 범주 안에서의 이런 고통들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담을 하거나 목회자들에게 혹은 다른 리더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한두 번은 되게 잘 들어줄 수 있어. 그래. 야, 너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같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열심히 기도해 줄게. 위로할 수 있죠. 근데 그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10번, 20번, 30번 찾아오면은 이거 뭐지? 왜 이 문제를 계속 해결도 못하고 매번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똑같이 고민하고 왜 항상 이러는 걸까? 슬슬 짜증이 밀려올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아야 하는 이유는 억지로 화를 꾹꾹 눌러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억지로 참아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떠들어가는 그런 가짜 참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으니 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를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오래 참아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덧붙이기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짜선, 즉 위선,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지만 다른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따르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전해온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나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족인데, 교회 공동체라면 한 가족인데 당연히 가족 중에 누군가는 잘 나갈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누군가는 걱정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쓰러졌다고 내팽개치지 말라는 겁니다. 쓰러졌다고 버리고 우리끼리만 가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누군가 실수하면 쳐버립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큰 실수를 하면은 쳐버려요. 이제 같이 일할 수 없겠습니다. 나가세요. 한다고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모였다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는 없죠. 그래서 12절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알려줘야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14절에서도 게으른 번개하라. 권하고 다시 가르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게으른 자를 내비두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서 그 마음이 강하여지도록 도와줘라.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이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줘라. 끝까지 붙들어줘라. 잡고 늘어져라. 내비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그냥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뜨겁게 기도해주고 참아주는 것,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번 더 확장을 시켜요. 교회 안에서 서로 대하든지 그리고 나가서 교회 바깥에서도 너의 삶이 교회 바깥에서도 증거가 되도록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한 가족이라고 여겨서 말 그대로 가족이라고 여겨서 서로를 선을 따르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얘는 남이야, 얘는 남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세상 속에 나가서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선을 따라라.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증거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중에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처럼 이런 일들이 이렇게 교회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가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500주년에 너무나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오히려 깎아내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돼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없이 참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어떤 것을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서도 묵묵히 선을 따르는 것. 비판하는 거 쉬워요. 정죄하는 거 쉽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것, 모른 척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선을 따르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도록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곧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늘 그렇게 세상을 대하시고 서로를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